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의 말씀, 그의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1절에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주의 모든 일들을 전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 감사의 말씀에 이어서 감사의 이유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은 변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판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악인을 멸하시며 6절에는 원수가 멸망하고 계속해서 감사드리는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또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자신이 경험한 심판자로서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부터 12절에 압제당하고 환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며 어떠한 부르짖음에도 잊지 아니하시니 그것으로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간직하며 다윗처럼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둘째로 1절에 나온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일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까지의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끝을 보면 보소서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라고 합니다. 과거의 나의 고통과 환난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극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다윗은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과거에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련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고통과 시련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14절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여지껏 제가 이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임 안에서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흉보지 않고 감싸 안으며 위로해주고 고난과 환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고 관심 있게 표현해주고 적용할 것이 있으면 서로 말해주고 이런 공동체는 제가 본 교회 중에는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들이 모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서로 다른 인격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나와 같은 인격과 성격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라도 나와 같지 않은 인격과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모습인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의 고통과 시련을 나의 모습을 그대로 공동체에 보이며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지체들의 아픔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임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해 달라고 애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말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그리고 목숨을 다해
살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걸복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발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발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애걸복걸을 공동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나의 고통과 시련을 말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내가 오픈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까? 오늘의 보석 상자입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무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줄 것만 있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에 주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고난 중에도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애걸복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